전 집에서 이제 저희 둘째 아이하고 그 레이싱 게임을 해요. 카트 레이싱 게임, 이게 운전하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난리가 납니다. 저하고 아이가 게임을 할 때 누가 더 잘하겠어요? 제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정정당당히 붙으면 제가 무조건 이겨요. 근데 원칙이 뭐라고요? 얘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져주는 게 힘들어요. 상대방 공격 내가 다 막아줘야 되고요. 결승선에 앞에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뒤에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게임은 이겨야 맛 아니에요? 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1등 만들어주고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요, 가끔 애가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성적이 별로 안 나올 때, 그때 나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 아빠 이번에 잘 못했네. 아빠 다시 아빠 좋은 성적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막. 아빠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빠 성적 다시 받으려면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난 만족하다고, 난 괜찮다고 하는데 아이는 아닌가. 아빠도 한번 해야지, 우승해야지. 그래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재미없는 게임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은 뭐겠어요? 빨리 끝나는 거죠.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생각은 달라요. 아빠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빠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해야지. 이건 아이의 생각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나를 생각하는 것 같고 굉장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그 말 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 핑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좋아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을 채우고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는 선하고 좋은 행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끝나게 될 것을 알리시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토록 기다리던 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마 귀를 쫑긋 세웠을 것이고 눈은 초롱초롱했을 것이고 집중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야 하며, 이렇게 시작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속으로 됐어, 바로 이거야, 이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지가 뭘까요? 아마도 그 장소에 걸맞도록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들을 지배하고 구속하던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돕고 섬겼던 자신들에게도 무언가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나 자신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요. 주님 말씀하시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가 되면 나를 자신을 그동안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더 큰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충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고난당하고 죽는다고요? 이거는 자신들이 버림받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 죽으시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 일을 멈추겠습니까? 더 핍박할 거 아니에요? 아우, 지도자도 없으니까 저들밖에 남지 않았구나. 더 공격하자. 더 박해하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끼리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때의 베드로의 어떤 표현,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따로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대들었다. 우리가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었잖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한국어로. 근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 조금 순화되는 경향이 있어, 표현들이. 원 의미가 아니 원 뜻보다 좀 더 순화되고 심지어 구어체로 이렇게 좀 번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 의미를 알려면 자꾸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영어 성경을 보든지 헬라어 성경을 보든지. 제가 헬라 성경까지 보기에는 지식이 부족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따로 붙들고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Take him aside라는 거예요. 근데 take aside가 뭐냐? take는 취하다는 거죠. 붙드는 거예요. aside는 별도로, 따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ake aside라는 것은 따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따로 불러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대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옛 추억이 생각났어요. 한 30년 전에. 여기 우리 아마 오세훈 권사님이나 조대현 정혜석 권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옛날 주님교회 자리, 그 옆에 지금 성광중앙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바로 건너편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점 지하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락실 제가 참 자주 가서 집이 거기니까 학교 끝나면 가고 애들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30년 전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배명고에 야구부가 있거든, 배명중학교에. 야구부 무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 차례인데 막 자기네가 하겠다고 막 한 거예요. 난 혼자였고. 그래서 제가 대들었죠. 아, 내가 먼저 왔다고 순서 지키라 했더니 운동부애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목을 딱 붙들고 따라 나와. 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테이크 어사이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 몰려왔어요. 너 죽을래? 혼나볼래? 너 얼마 있어? 내놔, 씨.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생이 말이야. 순서를 지켜야지 이랬을까요? 아우, 참. 이거밖에 없는데요.
마치 그런 불량배 같은, 불량 학생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했다고? 예수님 잠깐 나. 그것도 꾸짖었대요. 예수님을 책망했대요. 우린 이걸 통해서 그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돌아버렸는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성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거 뭐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심한 말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베드로의 행동이라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어도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좀 심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되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박해받고 죽을 거다 얘기했을 때 아유 그러세요? 잘 받으시고 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사탄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내가 당한 어떤 그런 베드로의 공격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너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와? 이래서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한 건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 왜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막으려 하고 지키려 하는 베드로에게 이같이 무섭고 저주 섞인 말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밝히시죠. 23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계셔요. 곧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가 말한 내가 큰 영광을 받고 세상이 왕이 되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죠. 왜 베드로의 그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일인 것일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너무나 모두에게 좋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주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다.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유익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이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최후가 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그냥 생명을 잃는 수준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곧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육신을 쫓는 생각이. 사람의 일을 따르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말로는 그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은 통치하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온통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욕망과
유익을 채우는 일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일이요, 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요,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유로, 구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곧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과 기준을 더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일은 절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면 그건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헌금 많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하지 않고 그저 로또 1등이나 되기를 바라면서, 로또 1등 되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일확천금, 인생 역전만을 누리며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을 더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사람의 일만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고 거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요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희생 요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지금은 손해 같고 그것이 지금은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유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종,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무언가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아니면 연애하실 때 생각하세요. 지금 말고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많이 포기합니까? 얼마나 나의 것을 많이 희생합니까? 내 물질, 내 시간, 내 노력. 여러분 그때 아유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옆을 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연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아유,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았지? 이러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기꺼이 하잖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가 무슨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고 내려놓아도 그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리지요. 더 행복을 누리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주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과 섬김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시차는 다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신앙생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헌신해도 그 의도와 목적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혹시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거나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당장의 손해나 어려움이나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한 사랑으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